요한계시록은 로마 통치 시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과 나팔, 대접의 심판으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계시되었습니다. 3번에 반복됐지만 이 단순히 되돌이표로 해서 똑같은 게 반복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해져 가는 점진적인 심판입니다. 인의 심판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만 나팔 심판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대접 심판에서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반복하시면서 이 대상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또 3분의 1에서 전체로 이게 넓히시면서 이 심판의 강도를 왜 계속 더하셨을까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것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인의 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땅에 실행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오늘 제목과 같이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 천둥을 보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7번째, 이늘 떼시자 30분쭉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셔졌습니다. 이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갑자기 정막 가운데 조용해집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이 평온함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제 7번째 봉인이 해제될 것이고 동시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은 마지막 봉인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죠. 인 심판에서 나팔 심판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지요. 근데 이 받을 그때에 이 땅에 침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는 장면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록 5장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연락되죠. 그리고 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계시록 5장이죠. 근데 계시록 8장에서도 이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연락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사가 이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제단에 쏟아놓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이죠. 왜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하나씩 둘씩 차곡히 쌓이는 일들이 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중에 어떤 것도 그냥 땅에 헛되이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향로에 쌓이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 엄청난 일입니까? 이 기도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천사가 그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쏟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보호자 앞에 그 기도를 쏟는 그 순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함께 이 나팔 재앙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그 불로 인해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은 땅과 수목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과일과 채소주와 같은 그런 땅의 농작물의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농작물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축들도 먹을 게 부족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땅은 그래서 식량난과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다가 핏빛으로 변해버리죠. 바다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또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일한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마지막 그 자원의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가 파괴되어서 이 보고가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횃불 같은 것이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들과 샘들의 3분의 1이 오염돼 버립니다. 근데 이 횃불같이 불타는 이게 강에 떨어진 운석의 이름, 별의 이름이 쓴쑥이에요.
쓰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안 좋은 독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운석이 떨어지면서 운석에 포함된 유독 물질이 물을 오염시킵니다. 강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기 시작을 합니다. 셋째 나팔의 재앙이죠. 네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이 땅에 임했을 때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네 가지 재앙이 모두 3분의 1만 대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재앙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재앙을 겪을 텐데,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때 애굽의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만 그 재앙 가운데 그 멸망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낙심한 마음에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인데 넋을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금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양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재앙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의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노후 준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 가운데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도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재앙의 경고는요, 점점 강화됩니다. 인해서 나팔에서 대접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반복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다면, 이 점진적이란 이야기는 심판이 반복되면서 재앙의 수위가 점점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의 수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켓이 이 땅에서 이 점화를 한 직후에 가장 강한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그래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중력에 빠져 있는 인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강하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너무 잘 대해주면은요, 가끔 방자해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세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금세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심판의 때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요, 이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입니다. 일종의 경고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이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계를 대상으로 재앙이 내립니다. 보다 직접적인 재앙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고통스럽게 재앙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이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지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구멍을 열어서 그곳에서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요, 정갈처럼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황충의 공격 대상이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 받지 않은 사람만 황충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마에 인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황충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냐면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죽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3분의 1은 죽지만 3분의 2 가운데 남아있는 자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밀어붙여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을 보고서도, 그 재앙을 겪고서도 끝내 마음을 열지 않은 바로와 같은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만이 남겨진 거예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금제단의 뿔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금제단은 아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쏟아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6번째 나팔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6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4천사를 이제는 풀어놓으라는 음성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로마와 파르티아의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당시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대상이 파르티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곳에서 4천사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죠. 3분의 1이라는 말은요, 3명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숨은 뜻은 이제부터 임하는 심판은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가족을 이야기할 때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그렇죠? 우리가 심판에 대한 경고, 또 이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심판을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또 산불도 일어났는데 남의 일처럼 여기면 회개하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요. 3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일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4천사가 거느린 마병의 수가 2만만, 2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사자 모양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3분의 2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3분의 1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만이 남겨진 것이죠. 이들에게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이 임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그 땅을 덮으면은요,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전멸케 되어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황충과 마병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병의 군대가 2억이니까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는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이 중국에 의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 대전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암울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황충이 지나간 곳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황충을 핵무기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에 나온 숫자는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게 꼭 특정 나라의 군대를 지칭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봐도 그런 것들 연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정확하지는 않아도요, 어렴풋하게 그런 짐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보다도 지금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구일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세도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한국 교회의 특징은요, 무섭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통성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금요일 밤만 되면은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희 앞에 이런 그 부유함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만큼 기독교회가 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요, 이 기도만큼은요 그때와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땅에 위기가 생겨나요. 정치적인 갈등, 또 경제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그 위기 앞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이 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될 틈에 서서 기도할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도의 부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볼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